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말씀 구절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목회자로서 또 상담가로서 부모로서 예수님의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그러한 시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었더라면 이 삶에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실은 한편으로는 짧게 나와 있는 만큼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시절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유일하게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적은 것은 섬세하고 따뜻했던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자 고민하고 씨름하며 성경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추측해 보기로는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나 또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의 전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여러분 6월절이란 절기,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6월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6월절은 페사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6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리십니다. 이 신대원 때 외웠는데 이 피, 개, 이, 파, 돌독, 우매, 암, 장 이렇게 외웠는데 이 마지막 이 장자를 심판하는 이 심판을 기억하는 날이 6월절 심판입니다. 이 페사흐는 영어로 패스오버인데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생한 장자들을 심판할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을 심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6월절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6월절 사역이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되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이 무리지어서 모였다가 무리지어서 흩어져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하룻길 정도 간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아들 예수를 찾아보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부모가 당황하고
그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찾았던 것은 하루가 지난 뒤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루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하루가 더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리아가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어찌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걱정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 호소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도 다급해지고 쫓기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가을에 저희 첫째 아들 주연이가 이 창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 예배 중에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이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약 40분 전에 이 교회 밖으로 나간 것이 찍혔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이 옆교회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 높은 등정의 교회라는 교회에 있었고 그 옆에 창동 영광교회 장애인 무덤에 이 주연이가 있었는데 이 택시를 타고 이 주연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10분 정도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았는데 이 주연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엔 이 부모로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주연이가 발달 장애인이고 부모에게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10분 동안 찾아도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 그 마음에 쫓기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교육자들이 사역을 멈추고 모두가 함께 찾기 시작했고요. 사역했던 이 여선생님은 본인이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가운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택시에서 다급한 마음이 찾아올 때 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연이 아빠입니다. 제가 찾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짧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눈을 떴는데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네. 실은 뭐 골목에서 나왔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선생님 슬리퍼를 신고 그냥 고개 숙이고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4차로를 건너갔더라고요. 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만 그 당시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일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하룻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찾아갔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하루를 더 찾은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에 보면은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가 누구죠?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가 우리를 떠나가면 이렇게 당신을 찾을 것을 몰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요,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갈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생명이 닿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정체성을 12살이 되었을 때 기억했던 것이고 부모인,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신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부모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육신의 부모인데 내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는데 순종하며 함께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남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 유대인 자녀교육은 이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입증되어 있는 자녀교육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 자녀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보면 이 하브르타, 이 토론식 대화법, 대화하는 방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론적들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실천해 왔던 교육이 유대인 교육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왜 쉐마 말씀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히브리어가 이 쉐마입니다. 이 들으라 말하는 것은 귀로도 듣지만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께 허락한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약의 지상명령을 이야기하며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은 구약의 지상명령으로 부모님께 허락했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했어요. 부모가 되는 순간 이 자녀가 물론 나의 육체를 통하여 낳았지만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전승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명령을 유대인들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신앙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 담당 교육자를 통하여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나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에게 명령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고, 함께 기도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13살이 되면요, 성인식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에 성인식을 치르지만 유대인은 13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 성인식은 바 미츠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바는 아들이고요, 미츠바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명을 따라 사는 아들, 계명을 따라 사는 딸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부여받는 거예요. 이 성인식은 치른 아이들은요,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책임하에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죠. 유대인의 자녀는 사춘기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전해지냐면, 생각해보면 심리학적으로도 보아도 대부분 사춘기가 언제 오죠? 중학생 되고 주로 오죠. 네, 중학생 돼서 사춘기가 오고, 언제까지 말을 잘 듣죠? 초등학교 때까지 말을 잘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교육법이 참 지혜로운 게, 말을 잘 들을 때 부모가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사춘기가 올 법한 13세가 될 때에는 성인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심하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고 가장 마음의 심적으로 위태위태한 그 순간에 성인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인식은요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간단하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인식은 오늘날의 결혼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이 축복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성인식을 치를 때에는 일가, 친척,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모여서 성인식을 치르고요. 이 성인식에서는 1년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토론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을 따로 빌려서 축하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학자들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지금도 결혼식 축의금보다 성인식 축의금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은 유산의 일부를 이때 물려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축의금은 부모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이름으로 자녀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자녀를 받으면서, 이 자금을 받으면서 이 자녀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예금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출발점이 되고요.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종잣돈이 생겨나면서
자신만의 경제 활동을 하는 완벽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끔 화려하게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두가 환호하고 축복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이 아이는 두고두고 기억하죠. 놀랍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날 가장 기뻐하는 것은 실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날 왜 기뻐하냐면 아이는 성인식이지만 부모는 졸업식 같은 날이에요.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신앙의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가장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치르는 사명을 다하는 복된 날로 졸업식으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은 사람과의 계명 1계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계명 중에 1계명.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날 보면은 부모가 존경하기 힘들 법한 부모님들이 뉴스를 보면 계세요. 그렇죠? 어렵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막 고민하고 막 씨름하고 어려워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권위하에 부모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부모님. 여러분, 이것을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었죠. 그것을 갖고 있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대학을 어디로 갈지, 전공은 무엇으로 할지, 직장은 누구로 할지, 하다못해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고민하고요. 결혼을 할지 말지도 고민하고 어디서 살지, 내 인생의 중요한 대부분의 선택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죠.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성경은 축복의 비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유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그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러한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아빠 딸이야, 엄마 딸이야. 누구 딸이죠? 아빠 딸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아빠 딸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빠, 엄마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빠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신교회에 오신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0절,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랄 때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주님이 자라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가 자라고 강화해졌다는 것,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요.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말한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이 자라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가끔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과 육과 정신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육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오거나 때로는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할 때 체력적으로 소진되면요, 이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영적으로 눌리게 되죠.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인은요,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이 조화롭게 건강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육적으로 아프더라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육체가 살아납니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체적 건강이 더욱더 회복됩니다. 실제로 입원한 환자들을 바라볼 때 의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가 빨리 낫겠다, 빨리 낫지 않겠다를 바라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상태에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회복할 거야, 이렇게 찾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곧 태어나겠다, 쉽도 내요. 실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원해 있지만 홀로 그곳에 가만 내버려 두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육과 영과 이 정신적인 부분이 성장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참 안타깝게도 고통입니다. 뭔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고통 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통을 필요로 하고 고통을 통과해 나갈 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장통. 육체의 성장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요, 뼈의 성장 속도를 근육이나 신경세포, 이 피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성장하면서 이 아픈 거예요. 이 다리가 뻐근하고 몸이 아픈 것입니다. 특히 10시, 12시에는 성장통이 더 심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그 배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데,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의식이 생기고, 내가 부모님 안에 속해 있는 존재를 넘어서 나라는 존재,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전제 자체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고통을 겪어야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이들을 사랑해줘요. 그쵸? 주연이는 태어났을 때 이 머리 크기가 3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눈이 삐뚤어지든 코가 삐뚤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경이로운 눈빛을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계속 그러한 눈빛을 주십니까? 계속 그러한 눈빛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만 사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인 성장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전적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면 고통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우리의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로 그 아이의 편에 서서 함께 고통의 한복판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고통을 함께 통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 가운데 있습니까? 실은 내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고통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저기서 오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10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안에 내 안에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과 육체적 건강의 고통, 모든 것들은 육체는 쇠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붙들고 고통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 전적인 은혜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통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연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주연이는 발달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귀엽지만 어느새 벌써 컸어요. 6학년 돼가지고 이제 길어졌어요. 제 어깨까지 오게 됐는데 제 안에 이 말씀 52절 말씀 가지고 지금 한 3년째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지금은 귀여운데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지금과 같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은근히 두려운 거예요.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자라고 있는 것인가? 발달이 느린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지금보다 중학교 때 더 사랑하는 눈빛으로 부모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고등학교 때 성인이 됐을 때는 더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장통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지지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2살 때 정체성을 확립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불렀던 주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신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